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공독해 드립니다. 데오빌루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바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존귀하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께서 예배하신 모든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많은 일들을 보고 겪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또한 아버지 영속에 아버지 세상의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바꿔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의 첫날 이렇게 주일이 첫날이죠. 한 주간의 첫날. 세상은 월요일이 첫날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일날이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더 강한 것이 온다라고 하는 많은 예언도 있고 또 코로나가 이제 이 끝날 때 정도 되면은 세상에 많은 변화가 있다. 뭐 지금도 많이 변화됐지요. 이 변화가 너무나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사람들이 그래요. 어렸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더디게 가는 것 같아요. 똑같은 시간인데 하루가 24시간 또 1시간은 60분, 1시간은 60분 또
60초는 1분 뭐 똑같아요. 그 세상의 시간은 똑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겪는 것은 어렸을 때는 시간이 더 어디 가는 것 같고 좀 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좀 빨리 가는 것 같고 나이가 더 많아져서 이제 노인이 되면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제 세상이 변화되는 게 그래요. 세상이 처음에는 굉장히 느리게 모든 일들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점점 빨라집니다. 그것은 이제 때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시간이 빨라진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세상에서 갈 날이 가까운 것 같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나중에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됩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시간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세상의 시간들로 이렇게 계산이 될 뿐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할 때에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을 열심히 기다렸어요. 또 그 후에 제자들과 또 그 이후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열심히 기다렸어요. 지금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 이상 지났는데 어쨌든 간에 2000년 동안 안 오셨기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간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하루가 천국에서 하루가 세상에서는 천년, 하루가 천년 같고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삶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라.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라. 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은 뭐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막 이런 것들을 막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막 우주를 탐험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막 끊임없는 역사를 생각하고 이전의 역사를 생각하고 앞으로의 역사를 막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한 그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복된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고 멸망을 향해 계획되어져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복입니다. 영원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자체, 하나님 계획 안에 거하는 자체는 우리가 영원한 축복으로 이렇게 함께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하나님의 홀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을
사람을 만드시고 살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이제 지구지요. 그래서 이 지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에덴 동산을 건설하시고 또 거기에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했는데 마귀가 유혹을 해서 이제 타락해버렸지요. 타락해버려서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지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는 처음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 계획이 바로 구약의 초점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구약에도 예수님,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존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죄악 중에 거하는 하나님과 사랑하지 못했던 존재를 한 메시아, 구원자를 통해서 한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연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뱀이 여자의 발뒤꿈치를 물을 것이고 또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사단의 세력들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것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모든 일들을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그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고 지옥에 가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정이 된다.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곳곳에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메시아, 그때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보다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 여호수아, 예수아, 또 호세아 이런 이름으로 계속해서 구원자 그런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분을 계속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시편 53편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어떤 일을 겪을 것인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것이다. 우리의 죄를 담당함으로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이 어디에 나실 것인가? 바로 베들레헴아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이 내게서 나올지라. 그런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태초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 이사야서 이제 메시아로 오시고 기묘자로 오시고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이 약속을 이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계획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조건이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은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자다. 구원하실 자를 보내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지 사망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고 구원할 자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먼저 메시아를 오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먼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신다라고 하면서 침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가랴를 통해서 이제 침례 요한의 역할을 얘기하고 또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제 자기 복 중에 이제 아기에 대해서 마리아의 태중의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게 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시는 분을 위해서 미리 말라기에서 말씀했던 대로 엘리야가 와야지 메시아가 오신다. 그 말씀대로 엘리야의 성경을 가지고 침례 요한이 그 일을 감당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므온에게도 구원자가 오심으로 너의 평생 동안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볼 것이다. 또 안나를 통해서 또 예언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알게 해요. 계속. 이것을 믿는 사람들,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목자들도 그랬어요. 천사들이 찾아와서 이제 베들레헴 구유에 누인 구세주가 나오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배하는 동방박사 이제 점성술과 술사를 통해서도 그들에게 깨닫게 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셨음을 이제 선포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 끊임없이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일을 하시면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부터 온 자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죄사함을 베풀 수 있다. 하나님 아니면은 죄를 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할 때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고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중점이니까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와 내가 함께한다. 그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말씀. 베드로에게 이제 제자들이 그런 말씀이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뭐 보면은 제자들이 12명밖에 없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제자들이 따랐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당신을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이 저기 선생님이 침례를 줬던 예수라는 사람에게 갑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70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는데 제자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딱 제자로 만든 사람은 12명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쫓겠다 하면서 제자의 형태를 취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70인도 제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거기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된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하면서 다 떠나갔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느냐 물으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요.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이렇게 할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게 알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선포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계획을 알아야지 그 안에 거합니다. 그 안에 거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옛날 성철이라는 중이 있어요. 수십 년간 수행을 하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중이에요. 5개 국어를 하여. 그렇다고 외국에 나가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공부해서. 그런 사람이 성경을 안 읽었겠어요?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요 신학교 2학년 때까지 다녔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 뻔히 아는 그 성철이라는 사람, 구원의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었겠지만은 세계 최고 유명한 성경을 안 읽었겠어요.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했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구원의 계시가 없는 거죠.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현재 어떻습니까? 현재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지금은 성령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기다리느냐? 이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잖아요. 아멘. 아멘? 그냥 이 땅에 딱 오시자마자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씨를 심고 계속해서 파종을 하고 열매를 거두고 또 씨를 심고 더 많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모든 지구 땅에 씨를 심어서 예수의 씨를 심어서 거기에 알곡을 거두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길 원하시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의 계획을 또 알아야죠.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만나서 천국에 갈 천국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보내셨다가 죽이셨다가 살리셨다가 부르셔서 그동안 땅에서는 많은 성도들을 모집하고 다시 이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계획 안에 있음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여기가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교리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이 천국이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은 낡아집니다. 이 땅은 멸망, 이제 불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악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선만이, 하나님의 선만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곳. 죄악으로 가득 찬 이곳은 다 불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제 이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고 있는 계획.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때를 따라 곡식을 나눠준다, 식량을 나눠주는 자가 복되다. 때를 따라 아침에는 아침에 먹을 거, 점심에는 점심에 먹을 거, 저녁에는 저녁에 먹을 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되다고 했어요.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세상만 바라보고 코로나가 끊어지면은 어떻다 뭐 어떻다 막 이야기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돌아가는데 그냥 휩쓸려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래서 이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하늘나라에 살 사람들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지금 훈련시키고 모든 걸 예비해 놓고 너희가 훈련받고 천국에 올 준비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계획 안에 거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는 방법.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는 방법. 첫 번째 조건은 아주 우리에게는 뭐 당연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는 방법은 첫 번째가 예수 믿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쉬워 보여.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미친 짓이야. 뭐 예수 믿으면 다 되냐? 여러분들 여기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다 하냐?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아멘. 죽은 자도 살리고 살은 자도 단번에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모든 질병을 순식간에 치료할 수도 있고, 건강한 사람은 한 번에 그냥 모든 건강이 쇠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거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자체, 이게 바로 첫째 조건이잖아요. 첫째 조건. 우리에게는 이미 충족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영혼과 바꾸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 지옥과 천국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이 이제 속고 있어요. 많이 속고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속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수많은 성도들이 지옥 가 있는, 당연하게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도 당연하게 말씀하셔요. 당연하게. 왜 그 말을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말을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이제 다른 교단 목사님들 이렇게 좀 만났는데요.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신사도 교회, 그러면 우리하고는 이단이야,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성경에 그런 사람 이단이라고 했습니까? 이단은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오히려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사도행전은 지금도, 왜?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네요.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계속하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응답받고 계시를 받고 계속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것을 부인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첫째 조건, 어쨌든 이 조건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졌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내 제자가 되려면 나의 말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말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라야 돼요. 예수님 믿고 따라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 믿고 따를 때요, 성령을 통해서 믿고 따라야 돼. 내가 배운 대로 하면 안 돼. 세상에서 배운 대로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야 돼요. 저는 자주 사람들에게 그 책을 권해요. 클라우스 펠빙거인데, 난 벨빙거라고 자꾸 해요. 클라우스 펠빙거 그 책을 권해요. 근데 1560년대에 그가 신앙 고백한 것이, 신앙 고백할 때 그때 당시에 다른 지역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 지역도 달라요, 시대도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 고백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예선교회가 그런 신앙 고백하도록 하셨어요. 아멘. 네.
이제까지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할 때 누구의 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존재로 부각된 거예요. 아멘. 오늘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준비해요. 가면은 같이 움직여야 돼. 아멘. 머물면 그 자리에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아멘. 따로 독립되고 따로 떨어져 나가면은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 하나님 보호 안에 있지를 못합니다.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 보호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줬어.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아멘. 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해야지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고서 말씀을 별로 이제 그렇게 관련을 많이 안 줬는데,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게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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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아멘. 성전이 있는 곳. 아멘.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을 생각해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는 곳. 이렇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으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때가 되면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직접 같이 하질 않아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요, 예수님도 안 계시죠. 하나님의 존재가 안 계시는 거예요. 단 한 가지 그들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아직도 인도 안 받지를 못하고 있었고요. 예수님도 떠나서 그들의 마음이 공허해요. 공허해요.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 단 한 가지 의지로, 사람의 생각과 의지로 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은 바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개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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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려져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아멘. 여러분들 각자 흩어져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아멘.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아멘. 각자 흩어져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면요, 막 흩어져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다. 아멘. 모든 성도는 한 지체 안에 있다. 아멘. 흩어져서 할 수 있는 것은
흩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날도 교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흩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마음이 해이해져요. 아멘. 지금 당장 비대면을 드리는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 자세가 달라요. 지금 예배 전에도 분명히 다 들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성도들을 서로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마음 준비하고 몸도 준비하고, 여러분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제대로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도 하루도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도 아니에요. 지금 거의 2년이 이제 가까워지려고 하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교회 안에 있겠습니까? 제대로? 그들의 마음과 정성이, 그들의 심혈이 하나님을 향해 있겠어요? 하나의 의식을 치르는 거지. 의식을. 안 하면은 손해볼 것 같고, 여러분들 귀신들한테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요, 안 하면은 손해볼 것 같고, 안 하면은 조상들이 뭐 해코지 할 것 같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한테 하는지도 잘 몰라. 귀신들에게 하는 건데도 자기 뭐 조상들에게 하는 줄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버려요. 교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지체가 하나하나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7교회 편지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재앙.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교회에 편지하고, 교회 개인에게 편지한 게 아니라 교회. 그리고 성령께서 분명히, 아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너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주님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따를 뿐 아니라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거한다는 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요,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식이 되어버렸어. 하나의 예배 의식. 예배 의식이 되어버렸어. 여러분들 예배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요, 나의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의 계획과 생각은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안 드리면은 손해볼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고, 여기 와서 드리는데 세상을 향해 나가요. 세상. 그리고요,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오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때를 따라 이루십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지금 우리에게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노아의 홍수에도 때가 이르면은 홍수가 일어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무드셀라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이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누굽니까? 에녹의 아들이에요. 무드셀라가 에녹의 아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의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라. 내 아들이 죽을 때 내 아들이 죽을 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히브리 민족이요 애굽을 탈출할 때 때가 되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너희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 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나올 때 이방 나라에서 나올 때 은금 폐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라고 한 것이요. 요셉이 딱 내려가고 나서 400년, 어떤 사람은 430년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100년을 이제 한때를 보면서 그렇게 이렇게 4대 만에 모세를 보내서 구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까 얘기한 때가 되니까 이 땅에 보내셨어요.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진예기관을 먼저 보내서 주님의 때가 모든 것 때.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를 잘 기다려야 돼요. 이 때를 놓치면요, 이 때 한 번 딱 놓치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여러분들 상상도 못한 거예요. 휴거의 때 휴거를 못 받으면요, 온갖 세상의 모든 고난을 겪게 돼요. 이삭 죽기 한때나 하는데 이삭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순교를 각오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때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때를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남은 계획의 성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질 것 기대를 가지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오실 때를 기다리라, 준비하라, 막 이런 거 여러분들 주님이 오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다 실현해 주실 것이고 내가 최고의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고 마지막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잖아요. 예수님의 약속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마지막으로 남은 것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책임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오랜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우리가 하늘로 끌어올려 주와 함께하리라. 아멘. 약속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오늘 말씀도 그랬잖아요. 구름 가운데 끌어 올려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오신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 우리가 바라는 바는요. 지금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됩니다. 오늘 오후에 오셔도 나는 예수님 맞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자세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준비된 자들은요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맞이하게 돼 있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기대를 가져야 돼. 기쁨을 가져야 돼. 환영, 예수님의 환영.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여러분들 예수님의 맞을 준비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남은 준비된 자. 뭡니까?
이제 마지막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000명의 비유가 있잖아요. 근데 5,000명은 못 들어가잖아요. 혼인잔치. 5,000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최고의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최고의 날. 준비된 자는 그렇게 되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준비된 자는 최고의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막 환영하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하는 자리,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자리, 그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만 때가 되면요, 우리의 모든 것은 세마포 히로드로 바뀌어지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바뀌어질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바꿔놓으실 거다. 영원한 모습을 바꿔놓으실 것이다. 질병도 사라질 것이다. 나이 들어서 흰머리 나고 쭈글쭈글될 모습들, 이런 것도 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내가 살면서 이런 일을 겪고 저런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너무나 좋은 그런 것으로 바뀌어져.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마지막 남은 그때만 우리가 바라고 사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이 땅에 나그네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일도 겪을 것이고 저런 일도 겪을 것이고, 그런데 때가 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아멘. 그런데 그 자리에서요, 그 자리에 가면 아브라함도 만날 것이고, 모세도 만날 것이고, 엘리야도 만날 것이고, 에녹도 만날 것이고, 그보다 더한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가 바라던 바,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일들에 내가 주인공 돼야 돼. 남들 다 가는데 구경하고, 예수님 올라가시는데 제자들 머뚱머뚱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다 올라가실 때는 제자들이 멀뚱멀뚱 하늘을 쳐다봤지만은, 지금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때 우리도 다 같이 끌어올려야 돼요. 남들 올라가는데 구경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들 평생 영원히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만날 그 기대를 가지고 사시는 그 기대.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이 다 털어지고 주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계획 안에 딱 살면요, 시간이 공간이 초월돼 버려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 숨으시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된 성취가 천국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